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먼저 민수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매일 비춰져 삶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10월 26일 주일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에 갖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보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힘이 들 때 단짝 친구의 그 응원하는 그 미소 띤 얼굴을 봤을 때, 혹은 엄마의 따뜻한 눈빛이 담긴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혹은 스승의 인정하는 그 표정을 봤을 때, 그 얼굴 하나에 담긴 사랑과 관심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외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이며 축복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분의 얼굴을 비추심 아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은 물질의 넉넉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이미 영생 복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계된, 세상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이죠. 다 건강의 복이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의 복이다, 물질의 복이다, 자녀의 복이다. 이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는 것은 울타리를 둘러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다. 이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조금 흔들릴 때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둘째,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히브리 원문으로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 주의 깊게 바라본다. 혹은 호의를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 행동,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얼굴을 보죠. 자녀들도 내가 낳은 내 자녀이지만은 이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엄청나게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어떤 때는 잘해도 점수를 잘 맞든 낮게 맞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잘해줘야만이 내게로 얼굴을 향하고 내가 못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갖추어져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의해서 그 자비로운 그 성품, 오래 참으시는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실수했든 실수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 보면은 자녀가 실수하고 좀 모자라고 좀 못하면은 자녀가 주눅들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눅들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당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 부모인 나를 봤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얼굴을 외면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잘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는 얼굴을 들어서 평강을 주신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든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세입니다. 관계 회복으로 오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이고 이 평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청해서 그 재산을 미리 넘겨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금화 시켜서 아버지 집을 떠나죠. 관계를 먼저 떠난 것은 아들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시로 쫙 나가니까 도시의 생활이 뭐 시골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희왕찬란하게 뭐 살았죠.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를 한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도저히 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음식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을 하죠.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도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이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바로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죠. 반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옷을 다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낭비했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삶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근본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조건으로는 평강 샬롬은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평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CCM 복음성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CCM은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의 매일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비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유명한 말을 쓰고 있죠.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러는데요. 포이에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초동에 가면은 포이에마 교회가 있습니다. 포이에마는 헬라어로 작품, 걸작품, 걸작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 우리가 바로 걸작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 모두가 다 걸작이라는 거예요. 그 나름의 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고안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걸작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다 걸작이죠.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작품은 없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신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도하심의 그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낸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심겨놓은 특별한 이 디자인, 이 목적을 잘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너는 이것 해, 이것 해,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디자인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게 새겨져 있거든요. 부모가 그것을 발견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는 잘 발견할 수 없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아이가 그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쭉 그냥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죽을 지경이죠, 막.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고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각별히 디자인한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오면은 시간이 날 때는 기도해 줄 때, 짧을 때는 이제 예배 마치고 짧을 때는 막 성도를 인사해야 되니까 축복의 인물 될지어다 그러지만은 시간이 날 때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 아이가 하면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얼굴은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추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 지은 작품으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의 연약한 과거의 삶은 은혜로 덮이고 우리의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은 평강으로 바뀌며 우리의 미래의 삶은 목적 있는 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하신 바대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비춰주시고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시험과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자녀를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했든 못했든 부족하든 차고 넘치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행자인 대리자인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성품에 하나님 기대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악에게 치지 말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